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세요. 17절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족보, 유대 지파의 족보를 따라서 이분이 여기 오셨다. 이걸 17절까지 인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수님만 알아도 반쪽만 아는 거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모른다? 그것도 반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것이 제7일 안식교나 뭐 이런 교리를 가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내죠. 인성과 신성이 딱 하나 합쳐진 상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이신데 그분이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출세할 때에도 많이 힘들죠? 그죠?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다 세상의 나라이죠. 세상 속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다스려가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니네? 그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주체가 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은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마구간 가장 밑바닥이었고 또 살아가시는 태어난 곳도 사셨던 곳도 슬럼과 저기 나사렛 계속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 오늘날로 말하면 슬럼가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마음을 안다 모른다? 내 처지를 안다 모른다?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부잣집에서 그렇게 자라셨다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손 들어봐. 아니잖아. 말똥 냄새 나는 데서 태어나. 없어요. 가장 밑바닥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두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수없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좀 돌아가실 때 그 정도로 하셨으면 좀 나폴레옹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뭔가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주들 죽는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열두들이 죽었을 때, 열주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장례하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들도 다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은 저 쓰레기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그것까지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다루시면서 예수님은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 첫 번째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구?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수스,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이 존재, 생명으로 올 이 존재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줘요. 이전에 여호수아들은 한 영역만 구원하고 한 영역만 살려내는 여호수아였다면 성경에 크게 두 대상의 여호수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다 끌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버리는 그 여호수아. 구원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 죄 그러면 죄의 인식이 세상의 죄 인식과 같으면 안 돼요. 나는 죄진 게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고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범위는 세상이 말하는 죄의 범위 그 이상 광대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에 오셔서도 미리 5분 전에 오셔서 그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에 살았는데 100이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던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우, 어떻게 창피해 죽겠네요. 90이 너무 많아요. 이 90은 내 멋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적어도 20분 하나님 말씀 듣고 상의하고 그리고 80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는 70. 뭐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되어진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디? 나는 누구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없는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아주 듣기 싫어 죽겠네 그냥. 이건 세상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 투성이인지, 아주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지 이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 왜 예수여야 하나?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연결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다. 여기 이름 정용구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소크라테스 안 써 있습니다.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 어떤 영역이든 전 영역에 왕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미리 예수님 낳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은 근데 지금 언제 지어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태어나시기도 전에 계시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태중에 있을 때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혹시 이런 음성 듣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그래서 이분들은 두 분 다 요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33살 넘으신 분들은 장수하신 분이에요. 아멘. 장수하신 거예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존재,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그들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환했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고 이름을 주셨겠죠. 그래야 이 백성들이, 저희한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또 귀환할 때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귀환할 때 첫 번째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들의 역사 속에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뭐 3.1운동해도 꿈뻑도 안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고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쿡 짜가지고 그 이상의
존재인 여호수아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여기 이분이다. 이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늘 찾아오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란히.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묶여있는 삶의 모든 영역,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영혼만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기 지금 현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고는 개판으로 살아. 못 갑니다. 못 가요.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전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소나무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금식한다고? 땅 안 팔리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냥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굼식이고 단식이야. 무서워 죽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주 뭐 문제만 막 금식한다고 들어가가지고는 이러니, 하나님이 쟤 금식한대.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금식한대. 무서워하신다니까 하나님. 금식은 언제 한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멋대로 살아. 이게 뭐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분을 다시 찾는 거죠. 이게 금식이에요. 왜 그분을 찾아야 될까요? 전 존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만이, 예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올라갈 자리가 없을 때 그 허무함을 다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여러분, 이게 제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얘기까지 안 가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다 가졌거든요.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고 재물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식도 지혜도. 그랬던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좀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제발 좀 당신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정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그 마지막 인생,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헛되잖아요. 헛되고. 그런데 다 그 길을 가고 있어. 똑같이 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그건 가져본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다윗의 길과,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족보에서도, 지난주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족보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달렸던 살았던 유대 왕 중에서 세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여기 보시면 우리야 여기 요담부터 시작해서 8절에 요람에서 우시아로 넘어가는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빠졌어요. 족보에서 빠졌다고. 여러분 왕의 족보에서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족보에도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다른 왕들은 삐그덕거리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삐그덕거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이 왕들은 여기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아마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족보에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한번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건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이상한 신학들을 가르쳐 놔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돌아온 자, 그랬으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족보에서 빠졌잖아요 지금. 족보에서까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돌이켜서,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천국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가는 천국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가는 천국은 나중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있다. 거기에 하나님은 천국을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둠은 다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을 놓치지 마세요. 설교자의 모습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뒤에 스크린에 저 안 비칩니다. 이 교회가 있는 한 절대 뒤에 비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이 편하게 보라고 이만하게 뒤에서 막 떠들어. 뒤에서 이렇게 하면 막 뒤에서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빛은 어떤지, 설교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것. 눈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눈으로. 같이 공감이 이루어져요.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예수, 내가 이 세상에 가는데 나는 예수다. 너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할 예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구?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기름을 붓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 가운데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요 세 대상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대상의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전부. 근데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다윗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실패하고 다시 회개가 돌아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군 다윗 하는 이유가 다윗은 적어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을 잘 다스렸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 왕 때가 가장 백성들에게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또 제사장,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뭐 팔아요? 재물 팔면서 그거 몇 퍼센트, 3대 7 혹은 뭐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딱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그 대제사장 집에 막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금은 보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돈 좋아해요.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 그지니까 그렇지. 예. 나도 창고에다가 잔뜩 들어놓을 수 있어요. 가짜란 말이지, 가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선포해요.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아,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네.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 근데 그런 얘기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편하면 회개하면 돼요. 믿습니까? 나를 꼭 집어서. 아니에요. 불편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러고 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특성과 상황과 주변의 백성들의 군중들의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설교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안 가난하다는 얘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안 애통하다는 얘기죠. 아파해도 아파할 줄 모르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 그 설교 듣기 싫은 사람들 나들으라고 하네. 그런 사람들은 갔어요. 다 그때도. 그리고 12명 남았어. 선지자들이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때도 계시고, 대제사장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계시고,
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도 쫙 계시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지.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래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도, 왕도 선한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고통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위기를 경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공동체든 작은 지체 목장이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유 꼴 좋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약점이 보이고 힘든 것이 보였을 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는 왕과 같은 그리스도인. 왕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은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그 전쟁은 무너집니다.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그게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상한 영혼이 있고 마음을 아파하고 영혼이 아파하고 마음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질문하죠. 아무개 집사님이 힘듭니다. 교회도 여기 중보기도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매일 지난주는 명절이어서 여기 매일매일 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다시 이번 주에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건너뛰어버리잖아 잘못하면. 다시 하라고 그랬어. 다시 그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봐도 모를지 다시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명절이어가지고 기도하는 이전 주까지만 해도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줬는데 그 주에 들은들은 기도를 못 하잖아요. 다시.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적 그리스도인. 그런데 나와 상관없다 이거지. 내가 저 사람은 말을 섞어봤어. 뭐를 해봤어? 말을 섞어봤든 안 섞어봤든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지체들의 일이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설령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때 피눈물 흘리지 말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나대어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튼튼해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또 하나의 직분은 신생을 살면서 무의미하고 자꾸 파괴의 길을 치닫는 이들에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 가든 말든 네 인생 네 거지 뭐 그냥 가라 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의 직임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 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는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어떤 직임을 감당하시냐면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생선 가게에 내가 한참 머물러 있으면 무슨 냄새 나죠? 나는 생선을 만진 적도 없어. 근데 거기 그냥 있었을 뿐이야. 점심에 청국장집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너 청국장 먹고 왔지? 왜요? 청국장 곁에 있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향이, 내 전 존재의 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시겠대. 임마누엘. 나 너랑 임마누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 때문에 함께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무슨 시간이 이렇게 가?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해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 표정이 다 그래. 아이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좋아하는 걸로 하자.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고 막 행복한 거 그걸 해.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응. 김유진 선생님 축구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해 떨어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 시간 그렇게 안 가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대. 십자가 지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말을 잘 듣기를 해요. 고분고분하기를 해요. 뭔 말을 막 깨 이러고, 자, 나랑 같이 가자. 동행하자. 동행을 같이 해요. 결정을 하나님하고 같이 해요. 지멋대로 다 결정하고, 지멋대로 다 하고, 아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나를. 근데 사랑한다잖아. 사랑해야만 임마누엘 되게 돼 있어.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임마누엘을 해? 어떻게 같이 동행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시겠대잖아,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생명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영혼 살려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래요. 같이 하겠대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설교 용어 아닌데 개차반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얘기예요. 이유가 뭐래요? 사랑한대잖아. 사랑.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보일 때 진짜 내가 나를 보면서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보일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이 상황보다 나아. 나는 이거보다 나아. 나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죠. 나만큼만 하라 그래. 교회에서도 나만큼만 하라 그래. 자, 이분들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가 복음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너 정도면 훌륭해. 시작. 타자에게 향하십시오. 당신 참 그런 부분이 훌륭하다. 속으로도 저 부분이 훌륭하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이 훌륭하다. 저 부분이 훌륭하다. 기회 있으면 당신 참 본받고 싶어요. 그런 부분. 세상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그죠? 네가 그렇게 주면 나도 그렇게 줄 거야. 줬으니까 내가 주는 거고, 넣었으니까 주는 거고. 저희 큰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번 주 들어옵니다. 드디어 목요일에. 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라면, 아빠, 나는 결혼할 때 내가 꼭 필요한 분들만 초청할 거예요. 누가 아빠 열심히 뭐 가셔가지고 축의금 내시고 그랬었겠지만 제가 초청한 분들만 오게 할 거예요. 아, 무서워요. 짤 없어요. 오냐, 알았다. 그래서 뭐 누구를 초청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기가 초청할 사람만 딱 초청해서 딱 하겠대. 막 그냥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결혼이 그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해가지고 이제 겉으로 이제 네가 목사님 딸내미냐, 뭐 네가 그러냐,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못 돼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은요, 항상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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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화죠. 그런데 천국의 공식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기브입니다. 기부하고 또 기부하면 테이크는 저절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테이크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테이크 아웃 해가세요. 눈치채기 전에 확 이렇게. 아멘. 기브 앤 기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막 말로 쪼잘대고 막 뭐라고 하고 야, 그거 나 이랬을 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될 거야.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 말 하기 힘들 때 그냥 어깨만 좀 내주세요. 어깨만. 이 사람이 임마누엘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또 두려워서 여러분, 인생이 두려워지면요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뭔가 분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끊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가지고 자꾸 모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곁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내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듬직한 백이 되어주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대상이 있죠.
부끄러워요. 수치감을 경험하거나 부끄러움을 경험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야 되니까. 또 다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이거 덮어야 되고 저거 덮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행복하겠어요? 늘 불안하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부끄러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렇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AI지.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저와 같은 가정 되지 말라는 법 없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나는 저런 일 안 당할 거야 떠들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